출애굽기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깨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서와 내 화덕에서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서 내 백성에게서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내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게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 볼 때에 그 마음이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요, 개구리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들 하세요. 목사님들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말고 이렇게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다고. 납니다. 나 저는 이렇게 이제 다니거나 집에 있을 때나 또 바쁜 일을 할 때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맹 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되 성경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생각들을 평상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해보세요. 그것이 생각해서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하여튼 스스로 쑥이 뭔지 아니면은 생수가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스스로 분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의 절제가 옵니다. 몸의 절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말로 오죠. 말. 몸의 절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세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을 적에 모세와 아론을 예를 들었죠. 아론도 등장을 하고 모세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한 말 잘하는 자,
그런데 모세는 모세 스스로가 얘기할 적에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 이랬단 말이죠. 근데 후대 사람은 모세가 말에 능한 자다 이런 말을 썼다고. 말에 능한 자. 그런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에는 아론이 하는 말은 그냥 떠드는 말이야. 그냥 되나마나 짓거리는 말, 맥없이 떠드는 말이죠. 근데 모세는 성경대로 하면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던 사람, 무려 80년,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과 그 다음에 최하의 서민들이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할 때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아론은 말을 못하는 자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말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 말이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모세한테 얘기할 적에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니 그 말은 모세한테는 왕궁의 지식도 있고 모세한테는 양치는 자들의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모세 속에 있을 때에는 모세의 입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할 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들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러한 세상에서는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얘기할 때는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야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은 모세가 한 그 말은 바로 왕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그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이거 저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이 깨달아서 지혜가 쓰게 있겠다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속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이야.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요? 어저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 말이 안 나오지. 근데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 온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와. 행동이 온다고. 행동. 그러면 속에 그 말이 없으면 행동이 안 따라오는데, 속에 그 하나님 말씀 지식이 있으면은 말과 함께 자동적으로 행동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야고보서 2장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첫째는 말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지식 이런 것들이 일체가 돼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야고보는 믿음 있는 자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를 보자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식이 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말도 안 따르고 행동도 안 따르면 지식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 이거 이번 시간은 무지개 중요한 거다고. 근데 문제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안 따라가면 이게 쑥이라는 거예요. 딴 게 쑥이 아니고 이게 자신을 죽이는 거다고. 오늘의 강의의 결론 다 냈다. 끝내. 7월기 8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트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개구리가 나와. 개구리. 그다음에 이제 그 개구리를 여기에서는 귀신의 영 그랬죠. 그런데 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땅에 있는 왕들을 모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왕들이 갈 장소는 물론 아마겟돈이 되겠죠. 무기또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땅의 왕들을 모았다 해서 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얘기할 적에 읽어보자고 몇 종류인가.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이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그랬죠.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랬다고.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랬다고. 그러면은 입이라는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다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개구리가 나왔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네들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는 거죠. 말. 말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서 요 말이 땅에 있는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땅에 있는 왕들을 움직이는 것은 요 세 종류의 말이죠. 말. 용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짐승이 하는 말, 그 다음에 거짓 선지하는 말. 이 말에 의해서 땅에 있는 왕들이 움직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으니까 이 영들이 땅에 있는 임금 왕들을 모았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으로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 이 말은 귀신이라기보다도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왕들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상에서 큰 이론들이요. 이론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두 가지 이즘이 있죠.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서 또 하나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론이 일어나서 갑자기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전쟁을 앞둔 때라고 봐도 되겠죠. 어떤 이론이 등장될는지 모르겠지만 왕들이 아마 전부 다 귀합될 만한 이론일 거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것은 실제적으로 귀신이라기보다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세 가지 큰 이론들이다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29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29장. 신명기서 29장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이것도 정신을 차리시고 잘 읽으셔야 합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에 그네들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 되어지면 이제 애굽 나라의 그 14가지 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도 다신, 한 명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네들이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를 너네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론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독초와 쑥의 뿌리 그랬으니까 맞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그랬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논리를 가진 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 말이죠.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29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다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복의 내용, 또 28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저주의 내용이죠. 29장 역시도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의 내용. 이 저주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할 때 그럴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독초와 쓴뿌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쑥, 독초, 이런 것들은요. 원래 그 애굽이란 나라 여기는 다신이라고 다신이죠. 가나안 땅 역시도 가나안의 7 족속들요 다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네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징계.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율법이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신, 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전능한 신입니다. 분명히 그런 그 전능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면서 믿으면서 그 다음에 애굽이나 혹은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 그러한 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전능자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그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다고. 이해되셨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8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뭔지를 아셨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신명기 29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그 이론들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 그것이 곧 쑥이다, 그것이 곧 독초다, 이런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9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쌀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아까 여러분께 그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쌀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그러니까 말로는 듣기 좋은 말,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독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를 도모한다, 독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다고. 또 넘어가 가지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지네들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열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여기를 보자고. 이제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감이 잡힐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말씀에서 이네들이 전능자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배워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곧 쑥이다, 그것이 곧 독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가운데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은 율법이 있어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나타나잖아. 율법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가졌다. 그 다음에 그 지식으로 가진 대로 믿음으로 행동이 옮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속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 예레미야 말로 본다면은 바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바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그네들이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나타난 게 해야 해. 해를 도모하는 도다. 그 말은 악을 도모한다, 그 말이지. 근데 악을 도모할 때 그냥 도모하는 게 아니고 입술에는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해를 도모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것을 백성들이 처음서부터 이것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열조 그랬으니까 이런 그 이야기가 지네 조상 때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후손들은
그것을 전능자의 말로 알고 받았는데 독초라는 거다고. 감이 잡히세요? 전능자의 말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지네 조상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는 그것은 곧 쑥이요, 그것은 곧 독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8장입니다. (8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별,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별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진 장소가 물의 근원에 떨어졌는데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었다, 이 뜻이다고. 근데 이것을 요 별을 얘기할 때 여기서 쑥 그랬다. 쑥 그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것도 다시 읽어먹고 넘어가자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강들과 물샘.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죠. 그 별이 물샘에 있던 물샘, 그다음에 뭐 강들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4장을 봅시다. (14장) 이사야서 그 14장 이야기는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장 12절서부터 읽어보면은 바벨론 왕에게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그 그룹 천사에게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럼 여기에서 계명성이 들리네. 계명성. 이 부분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해나가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별이 쑥이다. 그 별이 물샘에 떨어졌다, 강들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쑥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드는 이론들, 이런 것들이 쑥이다, 독초다. 또 이제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칼이 이것을 가진 자들, 이것을 먹은 자들 뒤를 쫓는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나와 있다고. 계명성.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명성을 후대 사람들이 영어로 그냥 써가지고 루시퍼란 말을 쓰지요. 빛난 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말씀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은 여기서 등장된 그 별, 이 별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뱀. 이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앞에 이제 그 뭐 다 설명해 드렸다고. 뱀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에선 요한계시록 12장이죠. 12장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마귀나 사단이 뱀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속에 쓴 뿌리, 독초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뜻을 쫓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영들이 이 영이라고, 이 영. 이제 대충 정리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이론들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이론들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물샘과 강입니다. 강들. 물샘이라는 것은요. 물샘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되겠죠. 식수. 강들이야 강. 강들도 역시도 식수가 되겠지만 이것들은 모든 짐승과 그 다음에 그 곡식들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강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물샘과 강들에 떨어졌더니 이 모든 물들이 전부가 다 성경에는 피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찾아보자고.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갔다가 물에다 바다에다 던졌더니 바다가 피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에 물샘에 떨어졌다 혹은 강들에 떨어졌다. 그래서 물샘 역시도 이것은 독초를 머금은 물, 그 다음에 강들 역시도 독초와 쑥을 머금은 물. 그럼 이것을 먹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6장 말씀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죠. 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다가 왕들을 모았다는 얘기. 근데 그 모으는 그 방법론이 그냥 말로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것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세 가지의 큰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지식이죠. 이런 지식이 잘못된 것들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잘된 것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기도 한다는 게 성경이다고. 물론 잘된 것은 복음,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 뒤엔 칼이 따른다고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도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출애굽기 12장이죠. 12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사 이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입니다. 여기에는 홍해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내고 애굽의 군대들은 몽땅 다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과 이사야서 34장 말씀에 보면 이사 34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데 물 가운데는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불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거울,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다고. 이해되셨어요? 계시록 15장을 보자고.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4장과 15장에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마지막 때에 불이죠. 불에 따르는 심판이 온다 그래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해되셨죠? 가령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물이 자구의 벽이 되었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은 얘기할 때에 지구의 멸망은 인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 원자탄이라든가 수소폭탄 이런 것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거다가 보통적인 이야기다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땅에는 지구 전체의 5분의 1인가 얼마가 불이라는 거죠. 불.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다 했던 학교 일찍에 속에 있는 용암, 마그마 이런 거 전부 다 불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역시도 땅 전체가 불받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면 그 불이 온다 그래도 혹 마그마가 밀려온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다가 쓴다는 거죠. 쓴다. 또 이제 불 가운데로 통과한다 그래도 더 이상 불이 우리의 주변 배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요 믿음을 가졌으면 마지막 때 이 믿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출애굽기 7장과 8장이다고. 근데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지팡이를 애굽의 하수에 내리니까 하수. 그랬더니 하수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었다. 그랬죠? 이제 8장에서는 하수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이렇게 쓰는 건가? 개구리.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땅에서 지하수를 찾았다. 또 여기 이제 출애굽기 8장에서는요, 개구리가 죽었다. 땅과 물에서 악취가 났다. 또 이제 바로가 그 냄새가 조금 거쳐지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민족들 보내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거다고. 왜냐하면 병들어 죽었다고 막바로 천검 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에 쑥이나 독초가 들어가 있어서 죽는다면 골치 아프다고. 이해가 되세요? 아까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야.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지요. 행동이라는 거야. 그 행동은 그 속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말과 행동은 이것은 하나가 되어져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적인 말이 나와야 맞는 거지요. 두 번째는 행동이 복음적인 행동이 나와야 맞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복음에 따른 말이 없고, 복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있다고 한 복음이 독초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 때문에 죽어. 좀 이해가 되나?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해보았더니 기사와 표적이 막 따라.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야. 그네들의 입에서 나도 옛날엔 그랬다고 쳐보자고. 지금은 아니야.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아는데도 처음에 있었던 첫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알면서도 복음의 자리에 안 가 있는 거죠. 경험들에 봤을 거네. 목사님들이니까 성도를 만나서 대해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린 그 말씀대로라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말과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그 복음은 독초가 되어 있고 쑥이 되어 있다, 그 뜻이다고. 그러니까 이 안다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안다가. 감이 잡혔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하나를 얻는다는 거죠. 얻어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참된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세미나 열기 전에 노래했었죠. 노래 복음성가. 거기에 보니까 그 내가 복음성가 가사가 좋다 그랬잖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성가 148장입니다. 그게. 이게 몇 장이었지? 184장? 184장.
읽어보겠습니다. 184장 1절서부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님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복음은 없는 생각가 사라져 버리고 성도들한테는 말하라고. 그러나 본인은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들한테 쑥이나 독초를 집어넣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겁나죠. 내가 봐도 섬찟합니다.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말만 떠들지 말라고. 말만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는 복음이 확실하다면 말과 행동도 복음에 서 있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말은 그냥 지켜놓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가 있다면 무슨 목사야 그게. 아까 네 조상들로부터 쑥뿌리를 받았다, 네 조상들로부터 독초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쑥이나 독초를 전해주는 자와 똑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우리가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살리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